정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는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와 시선 처리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굳게 흔들리지 않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의 미래적인 상황들을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고 요즘의 가뭄과 달리 사실은 가뭄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근과 굶어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식량난 준에 사르바 과부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물 한 그릇 정도 요구했는데 그 후에 떡을 요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과부는 처음에 물을 대접할 때랑 달리 떡까지 이야기하니까 아주 비장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고. 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건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 나머지 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 가루화 해서 짜내서 나하고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고 그의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내가 없고 정말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고 귀한 말씀의 종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은데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읽지 않지만 13절에 위로를 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일단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나머지 갖고 만들어라.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여기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14절이 여기서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제 말씀이 임한 거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 비가 안 와서 모든 게 가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해결을 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뭐 밀가루 같은 거겠죠.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떡을 구우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선포는 즉시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어요. 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진짜 그런 축복이 그대로 실현됨을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난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갖다 준 것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채워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한 그 처절한 사르밧 과부의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엘리야에게는 남편이 죽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조차도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접하려는 이 처절한 정성과 믿음에 엘리야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엘리야 말고 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이게 애초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이 사실은 엘리야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간 거거든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면서 딱 지정을 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엄청난 정성으로 엄청난 마음으로 주는 건 맞아요. 엄청난 거죠. 그 말 믿고 진짜 떡을 하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 과부에게 과부가 자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통에서 엄청난 시련에서 이기는 힘이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발현되는 힘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까지 다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져서 정말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에 있는데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냐?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엘리야는 와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들을 먹였는데 이게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과부는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지만 그 맥락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놓고 도대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기본은 서 있는 자세와 시선이지만 정말 승리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승리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자는 승리한다. 사실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고 나니까 과부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소망이자 그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차마 주의 종에게 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주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떡반죽 그릇과 이 가루가
이게 기름 이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영험함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올 때 축복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죄를 많이 지으면 저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죽음의 사자처럼.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그 죄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죽게 만든다. 죽음의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딱 느끼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막 처음에는 환경을 원망하다가 가장 나중에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칩니다.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그때 똑같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기적을 위한 행동에 착수해요. 19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먼저 그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아들의 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호흡이 멈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호흡이 멈춘 아들이 사실은 뇌사 상태, 거의 죽은 상태를 그냥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침상에 놓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소리 질러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께서 또, 거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내가 우고하는 집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몸을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그러니까 진짜 격투기에서 마운틴 포지션이라고 이제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애를 눕혀놓고 올라가서 그 몸을 3번 펴가지고 또 엎드려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이가 시체인데 시체를 접었다 폈다 3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3번이라는 모든 구약 성경의 3번이란 말은 유심히 들어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원합니다.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럴 수 있고 여기는 과부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모든 것이 끝난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삶의 동력, 영적인 맷집과 같은 것들이에요.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와 평생을 가난과 궁핍으로 남편을 죽음으로 보냈고 아들까지 죽음으로 보냈던 과부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자신의 운명의 기고함을 한탄하고 자신의 패배를 긍정하고 애도하며 순응하며 사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행동해요. 다락방으로 들고 올라가요. 애를 눕혀요. 소리지러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아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아이에게 올라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담대하게 그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러한 일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역사를 강청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첫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얘기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느끼지만 한 번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만의 역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영적 맷집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간절함과 끈기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윈스턴 처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치의 그 전기가 되게 두꺼운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칠 자체 집안이 엄청난 공작의 가문이고 뭐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이고 아버지는 하원 의장이 재판 재무장관이고 어머님은 금융계 사교계의 완전히 거물이었어요. 근데 처칠이 참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공부할 때 모든 명문학교의 입학 조건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건데 처칠은 능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라틴어까지 하냐. 라틴어 되게 어렵거든요. 헬라어의 그 기본이 되는 말. 근데 12살 때 헤로라는 그 학교에 입학하는데 라틴어 시험을 빵점을 맞습니다. 계속 꼴등을 해요. 영어 포기, 그 당시에 하는 뭐 기하학이라는 수사학 다 포기를 합니다. 젊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신체가 좀 튼튼하니까 육군사관학교로 가겠다. 육군사관학교를 한 번 떨어져요. 두 번 떨어져요.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장하고 어떻게 해서 붙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영국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전쟁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대단한 연설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Don't you ever, ever, and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장교로 전쟁에 나갔는데 아프리카의 포로로 잡혔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살하거나 포기할 상황에 혼자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탈출하면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처칠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끝까지 포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전기를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자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 운동할 때 실패 지점이라고 있거든요. 도저히 한 개라도 더 못 들 때 으악 하면서 드러낼 때 그때 근육이 미세하게 균열이 일어나고 몸에서 인식합니다. 아, 이 사람의 원래 capacity, 분량은, 근육의 힘은 이 정도 분량으로 안 되겠구나. 어떻게 몸을 늘려야지. 그러면서 커지는 게 근육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절망이 있고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어때냐? 하나님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의 위대하심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는 자는 승리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저는 목 위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관점을 어떻게 잡는자가 그 사람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이 이기겠지. 법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이기겠지. 근데 세상을 잘 보게 되면 맷집이 강한 사람들을 당해내기가 참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원망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나를 기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다시 재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런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감히 떡그릇과 기름 반죽 그릇을 채우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부활의 기적으로 엘리야를 높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 카드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정말 이만큼 보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일을 내내 하루 종일 하루에 4시간은 녹음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 한 번 음성 큐티랑 다르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거기 맞는 말씀도 찾아야 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2025년 여기 적어놓은 기도 제목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자의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참 대단한 건 그 기네스북을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 재밌는 공통된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아도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양이는 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묘기를 할 수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제일 먼저 뇌가 변하고, 뇌 때문에 온몸이 변하고, 그리고 주변이 다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그거 몇 번 해봤는데, 목사님 그냥 믿음의 말로 제가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매일매일 뗀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나이와 건강과 상황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는 그것으로부터 극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해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마음은 꺾이지 않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꺾이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찢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둘 리가 없다, 이거예요.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과 깊이 있는 존재감으로 벙하니 막 세상에 휘둘리는 때나,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이렇고 이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저러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딱 붙잡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은 자를 되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현으로서 내 자신의 존재가 확실시되는, 소위 말하는 영적 맷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두 가지 법칙인데 두 번째 법칙은 뭐냐? 이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얻어내는 사람들을 한 3분 정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부모님의 교육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체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인드 자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부활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마인드셋,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자. 최악의 상황은 심판이 아니라 위대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결과는 결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목회자도 또 옆에서 기도를 돕는 사람도 부르짖지만 여러분도 끝까지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에요. 24절의 결과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예. 비로소 과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엘리야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야 알겠다. 그런데 누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부의 포지션을 갖지를 원치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근데 우리는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은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세상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 성숙, 성장, 엄청난 일들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맷집을 갖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맷집은 위기관리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그냥 건강하라고 튼튼하라고 맨날 버티고 수비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맷집과 힘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서 있는 자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구원의 역사들을 꿈꾸는 시선 처리도 중요한 거라면 승리의 정말 동력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끝까지 버티는 위기관리 맷집에 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에 있다. 제가 다시 처칠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야, 이 사람이 포기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구나. 원래 성격이 독하고 끈질겨서 그렇겠구나. 처칠이요, 삼수 만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을 때 자기가 결심하고 그걸 평생 지켰답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무조건 2시간 독서한다. 하루에 무조건 3시간 강력한 근력 운동을 한다. 그 사실은 아무도 조명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깊이,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괜히 헬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가서 운동했거든요. 똑같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몇 시간 앉아도 이게 몸에서 막 에너지와 힘이 막 나오는 게 헬스 때문이 아니라, 야, 이게 처음에 발걸음이 너무 어렵지만 이게 힘들어도 나한테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한번 이것을 습관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감탄할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끝내주신다. 많은 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관심까지 받아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을 접어버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또는 상처받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아기들 케어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2025년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관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엘리야와 같은 자,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과부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행동으로 2025년에 이런 한계를 한번 돌파해보자. 3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지 않고 재작년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았지만 한번 끝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기도해보자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도 여러분에게 싸우게 만드시는 한 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험한 골짜기와 깊은 강을 건너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요즘 세상을 보면서 어떤 분은 한탄하고 어떤 분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외면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을 반영하지만 주여 이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내가 더 강력하게 붙잡으면 주님은 절대 나를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2025년 주여 내가 주님 더 강하게 붙들겠사오니 엘리야처럼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더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절대 기회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